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많이 읽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 보편적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합리적도 아니시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신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인간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의병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죠. 일제.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자원을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야야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성경에 보시니까 메뚜기에 같이 많은 수와 같다. 엄청난 숫자, 수십만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움에 나갈 준비 안 된 사람, 그리고 참으로 마음속에 전쟁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야야 10,000명도
아직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 그래서 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 얼마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몇 명? 300명이 모였어요. 자, 300명 일종의 어떤 그 테스트 시험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이 바로 300명인데 바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 마지막에 남겨두시고 쓰신 이 300명,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누구이며 우리는 현재 나는 누구냐? 나는 이 300명의 용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로 자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랑입니다. 뭐라고요? 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어. 우리 힘으로 나라를 구원했어. 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수다한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나 조금 더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 자랑은 교만에 합당한 단어입니다. 교만에 근사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많은 숫자 3만 2천이라는 많은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우리들의 숫자가 구원했다라고 혹은 이 숫자를 동원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전력이 승리를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미디안 군대에 비교하면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 절대로 승산이 불가해요. 고대 전쟁은 뭡니까? 군대 숫자에 많이 좌우됩니다. 절대로 승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그러면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결코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게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랑 혹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놓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3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이기려면 교만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사람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겨보려고 해요.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이겨보려고 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때로 우리 연약함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고 남겨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 나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시지 않느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까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 까닭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거장입니다. 영적 거인이에요. 당시 교통도 불편했던 그 당시에 세계를 적어도 한 번도 아닌 4바퀴씩 돌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꾸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멘.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바울의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충격으로, 그 복음의 말씀의 충격으로 도시마다 마을마다 삶이 바뀌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시여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질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이유를 바울이 깨닫지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인간은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거 죄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있는 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서 손만 얹으면은 질병이 치료받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다가 사도 바울이 건강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높아지지 않냐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죠.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렇게 안질이, 눈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간질이든 안질이든 하여튼 상관없어요. 이 난치의 질병을 끌어안고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그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질문한 끝에 얻었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크다란 시련을 겪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극한 시련 속에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속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큰 시련을 겪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것처럼 저도 인생을 통하여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시련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내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그런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했었을 때 나의 어려움을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작은 시련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시련 속에서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지난 과거에 이제 자꾸 과거를 돌아옵니다. 지난 과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다소간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좀 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시련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 꼴은 도대체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무지를 알기에 전지하신 그분을 우려하며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정말로 우려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모세가 출생해서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시대는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 궁중에서 쫓겨나가죠.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는 거기는 뭡니까? 사막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양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뜯기게 만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간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무려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40년 가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깨달으십시오. 10년 가서 깨달으시랍니까? 20년 깨달으실 거예요? 30년? 40년? 다 죽을 때 깨달을 거예요. 깨닫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도 돼요.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깨달으시랍니까? 이 종이 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10년 20년 지금 50살 60살 살았어요. 그 10년 20년 70, 80세 되면 앞으로 20년 살면 80 60년 80 하나요? 그 80살 때 꼬부랑 노인 돼가지고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농담할 때 이러잖아요. 늙어서 돈 많이 가져도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돈 못 쓴대요. 한 달에 60만 원 못 쓴대요. 더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또 가고 싶어도 누가 데려다 줘야 가지. 이게 돈 있으면 젊었을 때 부지런히 쓰세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해요.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서 모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야 해요.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빨리 깨달으십시오. 오늘 당장 깨달으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깨달으시랍니까? 아니면 20년 후에 깨달으시랍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깨달으시랍니까? 50살 먹은 사람이 3년 깨달으면 80살이에요. 깨달아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옆에 사람 빨리 좀 깨달아. 시작.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때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기다렸어요. 내가 애굽에 고통당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데 가장 적임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적임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겸손해진 나머지 모세는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이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신 세워줄게. 나 믿고 가. 이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모세,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임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드온 300용사는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오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300용사를 추려냅니까?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그들은 1년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물을 마시게 했어요. 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두 가지로 쫙 갈라졌어요. 한중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크게 두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후 설교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미 전쟁은 시작된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 300명,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손으로 물을 움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이 공격하면 언제라도 적을 방어하든지 적을 공격하든지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는 항상 편안한 안식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뭐 전도한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막 싸우듯이 전도하면 되겠어요? 신방할 때 막 얼굴을 구락구락 하면서 가서 안식을 뭐냐가 저 신방하면 되겠어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신방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이 사단의 대적과 사단의 강교함을 아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험 받았던 시험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큰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가서 물을 마셔라. 미미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물을 마시는 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물을 마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테스트를 받으면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테스트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벼운 상황 가운데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치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삶의 환경에서 아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서 그러나 작은 오늘의 일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내일의 위대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물을 마시는 일을 보시고 거기서부터서 항상 준비되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개혁자, 종교 개혁자인 칼빈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이게 코람데오요. 누가 뭘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한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을 어떻게 택하십니까?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8편 70절 7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리고 71절에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본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양무리 치는 것을 쭉 잘 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양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을 돌보는 일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내려다 보시면서, 참 양을 잘 돌보는구나.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양을 참 잘 돌보는구나. 내가 저 성실한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민족의 목자로 다윗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삼백용사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 사역의 장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긴장의 띠를 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방 가족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교역하시고 그 교역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스스로 겸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나도 기도원의 300용사, 나도 그 300용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